좀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하고 가지런히. 요즘에 그 책들보다도 이제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꽤 많은 책들을 전자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했던 것들이 킨들이었는데, 킨들에서 보면은 킨들 오픈하니까 무료 샘플된 책을 주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 Pride and Prejudice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만 그런가 했지만 또 다른 그 전자책 그 어플리케이션에 뭐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니까 거기서도 또 그걸 또 프리로 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책인데 이렇게 프리로 주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얼마 본 적이 있어요. 이 책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년이 더 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천만 부 이상이 팔려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이게 로맨스 소설인데 이 소설보다도 아마 젊은 사람들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고 하는 영화를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요. 그 베넷 가문에 4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귀족 가문인 다르시와 그의 친구인 빅리, 다른 귀족 가문인 빅리와의 삼각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로맨스 소설인데 원래 엘리자베스와 다르시가 두 주인공인데 서로 호감을 갖지만 계속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 대표적인 게 무도에 있었는데 춤을 추면서 빅리와 다르시가 친구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야, 너도 다른 아가씨랑 좀 춤을 추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르시가 난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그러니까 이제 빅리가 그럼 엘리자베스는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르시가 난 귀족이 아닌 여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엘리자베스가 들어요. 뒤에서. 다르시 말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야, 귀족이면 저렇게 무례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뚝뚝하고 표정도 차가워 보이는 그 다르시에서 별로 또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게 들려오자 엘리자베스는 역시 내 눈이 좋다. 내 눈이 맞다. 평판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다르시를 그런 사람으로 단정해버려요. 하지만 다르시는 엘리자베스를 계속 보면서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싹 트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엘리자베스한테 마음이 뺏깁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용기를 내서 다르시가 청혼을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자베스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무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르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다시 깨쳐요. 여기에 이제 오만과 편견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잡은 건데 서로에 대한 오해, 반감만 사로잡아서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오만했던 다르시가 사실은 배려깊고 가벼운 행동을 싫어하는 진실한 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알게 되고 또는 자신의 편견에 빠져서 다르시의 진심을 거절했던 엘리자베스가 사실은 분별력 있는 당당한 여자였음을 알게 돼요. 결국 다르시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을 깨트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 또는 교만한 사람은요 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익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그 앞에 참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쉽게 그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편견이 있는 사람들, 이 편견이 있는 사람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결론이 다 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편견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편견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문제가 없는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마음에 굉장히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사랑관계 속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도 우리는 오만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우리의 편견 속에서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직장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도 교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318번이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성경이 전체가 1189장인데 그 중에 300번이라고 하면 꽤 많은 언급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모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도 교만이고 또 신앙적으로 편견도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편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의 위험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신자는 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신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방신, 우상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편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신들을 믿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열심히나 헌신하는 것,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지 열심히나 헌신 이런 거 그 다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방신들 또는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다릅니다. 가장 열심과 헌신을 더 먼저 신앙의 행위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든 아니면 어떤 지도자든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할 때 쉽게 빠져버려요. 제가 최근에도 추적 60분을 보면서 최근에 기쁜 소식 선교회 한 아이가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생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걸 보면서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그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적이 있어도 우리에게 뭘 열심히 모든 것들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 기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처럼 얘기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든 이단이 되든 어디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편견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우도 신앙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오만, 또 극복해야 될 편견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52장 전체 예레미야 전체가 1장부터 52장 마지막 장이에요. 예. 근데 이 52장은요, 모든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다 망라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레미야 52장을 읽으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2장은요, 한 다른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예레미야 말처럼, 예언처럼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가 죽는 걸 보게 되고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가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의 기준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을 행한 사람들의 종말과 심판의 처참함을 그 앞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제가 여러 번 이제 2달 동안 7월, 8월 2달 동안 했고, 작년 7월, 8월 또 예레미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4달 동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새 번역을 보면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새 번역에는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52장, 이 31절부터. 물론 다른 번역에서는 여호와긴을 써요. 예. 예를 들어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긴을 쓰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의 기록을 쫓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일한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긴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렇지만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전 왕이에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여호와긴을 폐위시키고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3개월밖에 안 된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보통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긴을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고냐, 고냐, 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 이름은 바로 왕이 되기 전 이름이고, 여호와긴은 바로 왕이 돼서 세워진 왕명이에요. 왕명. 여호와긴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18살에 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을 왕위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 어머니와 모든 보관들이 같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37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왕자였다가 왕이 됐어요.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적군의 포로가 되고 37년을 포로 생활을 한, 아마 이런 삶이라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기교하고 비참하고, 이런 사람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진짜로 그 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뭐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거 닥쳤을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과연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갖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도 생각할 수 없을 거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참담하기 그지없지 않을까. 삶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호와김은 18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다운 나이를 갖다가 28청춘이라고 그러지만 이 20대가 가장 꽃다운 나이대 아니겠어요? 20대를 뭘로 보냈어요? 포로로 보냈어요. 30대도 포로로 보냈어요. 40대도 포로로, 50대도 지금 포로 생활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적국의 감옥에서 이 여호와긴이 그렇게 포로 생활할 때 여호와긴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긴을 유다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긴은 기적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어느 날 에빌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 사람을 특사, 즉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특사로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호와긴은 정말 럭키한 사람이구나. 정말 인생이 기적적으로 무너졌는데 온전하게 회복됐구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면 본문을 굉장히 잘 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적과 같은 행운을 얘기하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긴을 2번을 반복해요. 31절과 32절. 그러면서 그를 유다 왕으로 수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굳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여태까지 계속 여호냐고냐라고 했다가 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썼을까? 즉 왕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14대씩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14대씩 해서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4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바벨론을 얘기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냐예요. 즉 여호와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중생활에서 특사를 내려 석방시켜줬지만 이 석방된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잊혀졌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37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나는 앞으로 미래가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평가할 때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잊혀진 사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무런 관심도 가질 수 없고 잊혀졌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도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왕족 중에 누구를 이렇게 딱 들어갖고 세우면 좀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데 이 여거냐, 여호와긴이 지금 어디에서 복원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왔나요? 이스라엘로 왔나요? 아니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1600km, 한 1500km, 좀 한 1000마일 정도 돼요. 900, 40마일 되겠는데, 그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거기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거기 말고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시작하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이 역사가 더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1000마일도 넘게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성전을 다루면서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얘기했던 성전 제2의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세우다가 말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 여거냐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역사를,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바로 마태복음에 또 등장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편견에 이게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편견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금식기도 뭐 열흘 동안 하자, 뭐 그러게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면. 그러면 답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기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역사를 1000마일도 넘는 곳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 엘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을 행해요. 갑자기 37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한테 그게 사람의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내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 세상이 바뀔까? 좀 그런데 좀 많은 회의를 갖거든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좀 생각에는.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예,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그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고 우리가 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는 현장이 교회일 거라고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IT 땅을 보세요. IT 땅 변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실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거 아무런 그렇게 해갖고 뭐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인간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며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 놀랍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또는 문제 직면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고 그 뜻을 구하고 있는지.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편견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로는 그 문제를 붙잡고 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승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하나님 감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편견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